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 한 절씩 천천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7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하리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브라질에는 카니발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카니발이 우리는 다 조금씩은 알고 있지만 여자들이 훅떡 벗고 나와가지고 막 춤추는 것만이 카니발이 아니에요. 원래 카니발의 시작인 뭐냐 하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전통적으로 서양 기독교 카톨릭에서는 부활절 전에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에 금식하고 또 절제하는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놀자 해서 나온 것이 카니발이에요. 그러니까 사순절 바로 직전에 이제 카니발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모든 요망들을 다 표출한 다음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욕적으로 살다가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이렇게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종교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부활은 미리 고난주간과 같이 또 사순절과 같이 또 카니발과 같은 것들로 사육제 같은 것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부활절에 큰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부활절 전의 행사보다는 부활절 그 다음에 주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다시 살아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 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바로 다음 주일인데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또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일 사랑하셨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에 대해서 편애하신다는 사실은 나머지 제자들이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끄럽게도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 있지만은 요한이 자기 스스로 가르쳐서 뭐라고 해요? 예, 주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제일 사랑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이 땅에 강림하심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중에서 돌아가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의 해석은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지 않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도, 그리고 사도 요한이 후에 쓴 요한 1, 2, 3서에도 하나님이 사랑이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오늘 본문의 7절서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워낙 널리 퍼졌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저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랐어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각자 다르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각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저 본문을 모른다고, 지금 안 읽었다고 치고 제가 우리 장로님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항상 질문의 대상인데 장로님께 여쭤볼게요. 장로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갑자기 물어봐서 죄송해요. 친구라고 예, 하나님은 친구십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왜? 우리 장로님께는 하나님이 친구로 만나주신 거예요. 저에게 누군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서목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각자 다 다르게 대답을 해요. 이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에요? 사랑이신 거예요. 왜? 그가 특별히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곱씹어보고 많이 생각하고 또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자체가 마태, 마가, 누가가 쓰여진 다음에 한참 뒤에 쓰여졌거든요. 쓰여진 목적 자체가 그래요. 다른 복음서가 다 좋은데 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채워 넣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다 순교했어요. 교회의 어른이라고는 이제 거의 요한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교회가 그들이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격려하면서 쓴 편지에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은 자기가 만난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그거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해석할 수 없을 뿐더러 교회가 버틸 수가 없고 성도들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기독교가 위기라 그럽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숫자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물론 카톨릭까지 하게 되게 되면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가 될 수 있지만 개신교회들 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미국? 예. 중국이에요. 예. 중국이 전체의 숫자로 제일 많습니다. 물론 전체 대비로는 작지만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중국인 중에 10%만 믿어도 몇 명이 믿는 거예요. 예? 걔들 이제 숫자는 못 당해요. 물론 비공식 통계입니다. 공식적인 통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죠. 가장 열심히 예수 믿는 나라는 어디예요? 네, 한국이랑 미국이에요. 뭐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헌금 뭐 이런 것들들 계측해가지고 주일날 얼마나 출석하는지, 헌금 생활 얼마나 하는지는 계측해가지고 지수로 나타내는 그런 뭐 조사가 있는데, 하여튼간 미국이랑 한국이 거의 막상막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중국의 교회랑 미국의 교회랑 한국의 교회가 지금 건강해요? 왜 대답을 못 하실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도 예전만 못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로마 시대 때 이 요한이 사역할 때에는 제국이 핍박을 했지만 지금은 교회가 사회적 풍조와 물질 만능주의와 세상의 권력으로 인해서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요한 시대 때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제국과 교회 내에 들어있는 이단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눈에 보였다면, 지금 시대의 교회들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이 지금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누가 공격하고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인문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의 위기 시대라고. 사도 요한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요한 1, 2, 3서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야말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지금 시대에 공격받고 있는 우리 현재의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과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회복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 비유하면서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남는 성도들, 앞으로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고 순교해야 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살려면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안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 있어야, 거해야 성도가, 교회가 이 환난의 시대를 잘 이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의 고백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의 사랑의 고백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의 고백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이 4장 7절부터 21절은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교회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주의 사랑의 고백을 받는 일만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그래요.
이미 여러분들은 사랑 안에 거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크게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바라보시면서 우리 아까 전에 안 했던 거 합시다. 당신은 사랑합니다. 매주 해도 잘 안 돼. 좀 쳐다보면서 당신은 사랑합니다 하시고 사랑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 받는데요? 근데 이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느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내가 그동안 사랑한다고 얘기했었나? 라고 생각했더니 안 한 거야. 그래서 이 목회자가 이번 주일날 가게 되면 아이들을 붙잡고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가지고 아이한테, 여자아이한테 가가지고 처음 보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내가 널 사랑해, 누구누구야 사랑해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정도 너무 심하고 이유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 두 번째 아이한테 가가지고 제가 왜 저런 반응을 보이지? 그래가지고 두 번째 아이한테 가가지고 또 여자아이한테 가서 내가 너 사랑해 라고 이야기했더니 얘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얼굴이 하얗게 되면서 도망을 갔어요. 여자애들한테만 얘기해서 그런가? 그래서 남자애한테 가가지고 얘야 내가 널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이가 반응이 없어. 목회자가 상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래서 또한 아이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려고 얘한테는 좀 해도 되겠지라고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더니 아이가 이미 아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빤히 쳐다봐요.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돌아섰어요. 이 목회자가 누굴까요? 접니다. 제가 고난주간에 수요일날 저녁에 폭풍과 부는 바람에 예배를 이렇게 스킵했어요. 그리고 목요일날도 새벽 예배를 못 드렸고 그래서 목요일날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밤새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예은이, 하늘이, 성현이, 정현이, 다음에 우리 예준이, 서준이, 하준이, 그리고 멀리 나가 있는 우리 하늘이와 세은이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아이들한테 사랑 고백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잘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아이가 있죠. 누군지 얘기를 안 합니다. 했더니 이유 하고 도망갔어요. 두 번째 여자아이한테 얘기했더니 아이가 이 목사님이 안 하던 짓을 하네 하면서 얼굴이 하얗게 되면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남자아이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들은 척도 안 해. 우리 남자아이는 셋밖에 없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크게 반성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갔더니 벌써 소문이 다 도는지 눈치를 챈 거야. 나를 빤히 쳐다봐.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못했어요. 되게 섭섭했는데 그날 오후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서 아이들이 당황했구나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도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선영아 너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반응이 어떨까요? 왜요? 안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야.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이유도 없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린 사랑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목회자도 성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제대로 받지를 않아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왜요? 라고 도망가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반응이 없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얼굴이 하얗게 돼서 왜 또 나한테 뭘 시키시려고요? 이런 얼굴로 쳐다보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지를 못해요. 그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약해진 이유이고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헛소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건 없이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도 있어야 돼요. 사랑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채워서 주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딱 분명하게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채워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으셨어요. 오늘 예배 들어가기 전에 읽었던 스바냐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세요. 아까 전에 우리 아이들 이야기했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특별하게 뭐 해주는 게 있나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예, 우리 아들, 딸들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물론 애들은 좀 사랑을 잘 안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뭐 어느 집이나 다 마찬가지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사랑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독생자로 우리 안에 왔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쁘게 받으면 돼요. 거기에 조건을 찾았던 바리새인들, 거기에 이유를 찾았던 그 당시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건을 채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또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무작정 받아들였던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조건을 채웠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루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주의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받으세요. 그리고 또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은요, 이례적이고 단회적이면 안 돼요. 사랑은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입니다. 그냥 단회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들은 그냥 친절이에요. 그리고 구제 정도지.
사랑은 지속적이고 상호 교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일방적이게 되게 되면 그 우리 일방적인 사랑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짝사랑이 변하면 뭐가 돼요? 집착이 돼요. 집착은 건전한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고 받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나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고 얘기해야 돼. 안 하면 그 사람도 병들고 나도 병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오셔가지고 얘야 선영아 내가 너 너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아무 반응도 안 보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한 거야. 왜? 하나님은 계속 사랑해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부담스러워요. 하지 마세요. 이러면 양쪽 모두가 다 병들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이게 유일하게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요한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랑 요한 1, 2, 3서에만 이 표현이 나와요.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15절부터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상호 교환적인 건강한 사랑과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랑이에요. 이건 거룩한 구속입니다. 사랑은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서로를 구속해요.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내가 또 다른 여자와 사랑하게 되면 이게 건강한 사랑이에요? 그럼 뭐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시고 불륜이죠. 더 어려운 얘기인가? 건강하지 않은 사랑이에요. 범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으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한눈 팔지 말아야 돼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그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을 나누시지 않아요. 돈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쉽게 얘기하게 되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의 고백으로 주신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제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왜요? 하거나 아무 반응을 안 보이거나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해 사랑 고백을 했으면 그 사랑을 받아야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우리가 함께 동행해야 주 안에서 건강한 사랑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이미 예수를 믿으니까 주일날 교회 나왔죠.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적당히 믿는 거예요.
표현은 딱히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듣고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면 혹시나 또 그 총회 재판국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만 들으세요. 딱 요 부분만 볼 때예요. 여기 있는 15절과 16절을 볼 때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을 했어요.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을 고백하듯이 고백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네 글자. 프로포즈라 그러잖아요. 이거 왜 이래 쉬운 것도 몰라? 여러분, 프로포즈 할 때는 뭐가 꼭 필요해요? 사랑의 고백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반지가 필요하잖아요. 반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근데 그 반지로 내놓으신 것이 뭐예요? 예수시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한 사랑의 고백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평생 같이 해주십시오 하고서 반지를 내밀었는데 여자가 반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안 받는 거죠. 나도 당신을 사랑하긴 하는데 이 반지는 부담스러워요. 안 받을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닌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알아요. 근데 예수는 좀 부담스러워요. 적당히 믿을 테니까 나를 더 구속하지 마세요. 반지의 의미가 뭡니까? 영원한 사랑을 뜻하기도 하지만 뭐예요? 사랑의 구속이에요. 주님 앞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요, 내게 있어서 더 이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에 대해서 맹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예수 이외의 다른 선택이 이젠 내게 남아있지 않음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것이 됩니다. 우린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제 내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받고 사랑의 고백의 증거인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아까 전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결혼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여자가 남자가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지를 내밀었을 때 이 여인이 반지를 받고 둘이 결혼하게 돼요. 그럼 이 여자는 이제 또 누구의 집에 거하게 되는 겁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남편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 평등시대 이런 얘기하는 거 좀 그렇긴 하지만 성경적 그대로 개념이 그래요. 이제 남편 안에 이제 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남편이 결혼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야? 어떤 존재야? 여러분들과 한 몸 되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존재세요? 대답을 못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결혼하고 보니까 어때요? 뭐 한 거야? 땡 잡은 거잖아.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온전히 받고 그분 아래 거하고 보니까 결혼이 대박이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요한이 있었을 때는 교회가 제국의 핍박을 받던 상황이었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요한은 다시금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얻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너를 사랑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와 연합하여 한몸된 거룩한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게 되게 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남편 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게 되면 제국의 칼날이 두렵지가 않고 세상의 압제가 결코 나를 흔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17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인간관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게 되면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되면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많이 안 보셨어요? 어느 날 그 못 살던 여자가, 가난했던 여자가 재벌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고 나가지고 이 여인이 그동안 자신한테 갑질했던 사람한테 찾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언젠가 나의 뺨을 때렸던 사람한테 쫙 찾아갔어.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복수하잖아요. 왜? 그렇죠. 이제 내 뒤에 누가 있어? 그렇지. 강대상에서 자꾸 드라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똑같은 난데 결혼한 이후에 신분이 변한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게 되게 되면 나의 신분이 변했어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세상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나에게 갑질하던 병마와 나를 아프게 했던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이젠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전히 두렵다면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세상 앞에 담대하실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식들이 넘쳐납니다. 툭하면 총알이 날아다니고요. 아직 1년의 반도 안 지났는데 4월 달인데 올해만 총 맞아 죽은 사람 숫자가 10,000명이 넘었어요. 미국 안에서. 그것뿐입니까? 경제적으로도 지금 온통 어지러운 세상이 있습니다. 뭐 어려운 금리 얘기나 유가 얘기 같은 거 안 해도 다들 피부로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대로 해야 될까요? 두려워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18절 말씀 그리고 19절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준비된 말씀은 아니지만 예배 직전에 장로님과 대화하던 가운데 그런 말씀을 서로 나눴어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것 같다고. 맞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겠죠. 어제보단 오늘이 주님의 날에 더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으면 예수 잘 믿고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로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면서 장로님이 씩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멸망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씩 웃으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예?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세상 사람이고 정상이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이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온 것은, 결국 다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고, 그것만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고, 그것만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 것으로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온전히 비춤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야 할 터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함을 회복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함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멤피스 합장로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귀한 자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자들들 위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